빌립을 우리가 알고 있죠. 빌립 어떤 사람이었죠? 안드레하고 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었고,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안드레를 이끌어 빌립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감당하죠. 저는 우리가 빌립과 같은 사람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특별하게, 뭔가 화려하게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못해도 주님이 구원하시는 자리에 늘 그곳에 있는 사람이 빌립이었거든요.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가진 아이 주님께 이끌어왔던 게 누굽니까? 안드레가 그 주님께 이렇게 이끌어오는 일에 빌립이 늘 함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뭔가 대단하고 특별하지 않아도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데에 늘 그곳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주님께 쓰임받고 싶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데 내가 쓰임받고 싶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이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번에 좀 아파트도 하나 사면 좋겠다, 땅도 좀 사면 좋겠다, 우리 애들이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손자가 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좀 건강하면 좋겠다. 이런 소원보다 내가 주님 앞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내가 주님께 좀 쓰임받으면 좋겠다. 주님 나를 써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그 뜻 이루어주세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저를 좀 써주세요. 손은 뭐합니까? 주님 저를 좀 써주세요. 주님께 쓰임받으면 좋겠다. 참 좋겠다. 이런 소원을 좀 우리가 갖기를 원합니다.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그 소원을 가진 사람의 순종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을 가지고 우리 앞에 이렇게 탁 펼쳐질 때 그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빌립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일들에 그곳에 있었던 사람,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사람, 그 빌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고 증거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생각하기에 우리는 열등하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좋게 여길 리가 없다, 이런 자기의식이, 자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 주님은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이름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도 다 평등하게 똑같이 구원해 주신다. 이거를 마을마다 전한 것이죠. 그리고 26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건 지금 다른 얘기예요. 지금 두 사도들은 사마리아는 예루살렘의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내려오면서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되어진 일이고, 빌립은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데 주의 사자가 갑자기 예루살렘 남쪽으로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명령한 거예요. 예루살렘 남쪽은 광야예요. 예루살렘 남쪽부터 네게브, 부엘세바까지는 광야입니다. 광야, 척박한 땅이죠. 거기 사람도 잘 안 다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니는 길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왜요? 거기로 다녀야 길이 정확하고 안전하니까. 광야로 들어가면 자칫 길을 잃으면 거기서 낭패를 당하는 거죠. 그런데 광야로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이 뭐라고 합니까? 거기 왜 가야 됩니까? 무슨 일이 있습니까? 하나 묻는 게 없어요. 그냥 가라 그러면 뭐예요? 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뭐 토를 다는 게 없어요. 왜 그래요?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광야로 가라. 광야로 왜 갑니까? 사람들 전도하려면 사람들 많이 모여있는 데로 가야 되는데 광야에 사람도 없잖아요. 광야로 왜 갑니까? 언제까지 있어야 됩니까?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답답하네. 이런 게 없어요. 그냥 광야로 가라 그러면 네! 그러고 가는 거예요. 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거기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기도 하고 믿음의 사람들의 뭐예요? 실력이기도 한 거예요. 가라 그러면 토달지 않고 그냥 순종의 태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가면서 왜 이렇게 더운데 가라 그랬어? 원망불평하지 않고 뭐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시는데 저를 써주세요. 주님 저를 통해 일해주세요. 이랬겠죠. 그리고 가는 거예요. 갔더니 누굴 만납니까? 27절에 보니까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거 내시 그러면 예이 우리나라 내시 생각하시는데 우리나라 내시가 아니에요. 이 내시라는 것은 왜 지금 내시라는 표현을 썼느냐 하면 그 당시에 왕궁 안에서의 역할이 우리나라 내시와 비슷하기 때문인데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내시는 거세를 하잖아요. 거세를 해가지고 더 이상 자손을 남길 수 없게 해요. 왜 그렇습니까? 왕궁에 들어가면 여자 궁인들도 있고 여왕도 있고 이러니까 자칫해가지고 이제 왕자가 생산되면 큰일 나니까 이제 아이를 낳지 못하도록 거세를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내시가 맞습니다. 왜요? 이제 여왕에 가까이서 여왕을 보필해야 되기 때문에 아예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거세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치는 내시가 막 그리고 막 이렇게 몸종 같은 위치가 아니고요. 재정을 맡은 장관자인 거예요. 장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38절에 보면 이분이 그냥 자기 혼자 나는 신앙을 갖게 됐어 그리고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가는 게 아니고 38절에 보니까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수레를 타고 가요. 수레를 타고 가는데 어떻게 해요? 여봐라 수레를 잠깐 멈춰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종 같은 사람이 내시가 여봐라 수레를 멈춰라 이런 명령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위가 무척 높은 장관과 같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지금 빌립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가 수레 위에서 뭘 하고 있었느냐? 예루살렘에 예배를 하러 온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에티오피아 사람인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렸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흩어져 있었던 예수님의 복음을 들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죽이니까 사람들이 다 막 흩어졌죠. 또 그 흩어진 것은 이미 그들이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주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전 세계 곳곳에 이렇게 흩어져 사는 디아스포라가 생긴 거죠. 디아스포라라는 뜻은 흩어지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흩어졌어요.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까지 간 거예요? 에티오피아까지 간 거죠. 에티오피아에 가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믿으세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이런다고 섬기겠어요? 그들의 삶이 있는데 또 지위가 높은 이 사람이 그거 귀에 들어왔겠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거룩함으로 살아간 거예요. 거룩함으로 삶을 살아낸 거죠. 그러니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정직하게 사냐? 너 어떻게 이렇게 성실하게 사냐? 너 어떻게 그렇게 재주가 많으냐? 어떻게 그렇게 못하는 게 없냐?
예, 저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십니다. 여기까지 제가 와서 이러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염려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죠. 본 거죠. 그러니까 이 에디오피아 내시도 그 하나님을 어떻게 된 거예요? 섬기고 싶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냐? 예,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제물을 바침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함 받습니다. 우리 내시님도 그렇게 하셔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지. 그리고 이제 뭐예요? 행장을 꾸려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무슨 책이 있겠습니까? 전부 다 필사를 하여서 쓰는 책들이니 이 복음을 듣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두루마리에다 다 적어가지고 그 두루마리를 통해서 구전으로 듣는 것, 녹음기가 없으니까 직접 듣지 않으면 글로 읽을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하게 비싼 그 복음, 그 하나님의 말씀, 모세오경의 두루마리를, 이사야 말씀을 펼쳐서 지금 읽고 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좀 알고 싶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더 믿음이 좋아지고 싶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기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나도 좀 그렇게 될 수 있는 소원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그 이사야 말씀을 읽고 갔는데 빌립이 거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따단 나타난 거예요. 나타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읽는 것을 깨닫느뇨? 라고 물어봐요. 읽기는 읽는데 성령님께서 깨달음, 지혜를 주시지 않으면 이게 읽혀집니까? 깨달아집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냥 자기의 소원을 따라서 열심히 읽고 있는 거예요. 읽고는 있는데 이해가 안 되는 성경을 읽고 있는 거죠. 그때 그 내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합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으니 이사야 말씀,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이 구절을 읽고 있는 거였어요. 이 구절 우리가 읽으면 우리는 누군지 알 수 있죠? 누구라고 우리가 생각이 돼요?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이 내시는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냥 하나님 섬기러 왔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낸 다음에 그냥 그 하나님 알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이사야 말씀을 읽고는 있으나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터덜터덜 가고 있는 길에 성령께서 누구를 통해, 빌립을 통해 어떻게 해요? 그것이 누구인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어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아. 그냥 내 열심으로 믿는 것 같아. 요즘은 그것도 좀 바빠가지고 잘 못해. 우리의 믿음의 형편을 잘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뭐 하세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냥 신앙생활 나 혼자 그냥 이리저리 해보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배 자리에 나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말씀을 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지만 기도도 해보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사람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내게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충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이다.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진짜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봤잖아요.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며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이제 자기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고백.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십자가에서 죽었다라는 고백, 예수님이 흘리신 피가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셨다라는 믿음의 고백,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내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 하고 내 마음 가운데 거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서 뭐 한 거예요? 세례를 받은 것입니다. 이제 세례를 받았으니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성령의 세례가 기다리고 있겠죠. 이제 우리는 이걸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서 우리에게 그걸 증거해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았으나 몇 날이 못 돼요.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물로 세례를 받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도함을 받았지만 결국은 두 사도를 통하여서 안수받을 때에 성령 세례를 경험함으로 그 전에도 기쁨이 넘쳤어요. 그 전에도 기쁜 일이 많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그 인생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풍성한 기쁨을 주시는 것을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거예요. 주님, 저에게 소원을 주세요.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소원을 구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면 주님께서, 성령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았던 빌립이 어떻게 됩니까?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렇게 하고 잘 가라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호련히 성령께서 빌립을 이끌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시공에 제한받는 우리의 삶을 주님이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은혜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권적으로 그 모든 일들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자꾸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 어디로 옮겨졌어요? 이게 뭐 어떻게 옮겨졌어요? 뭐 짜잔하고 축지법을 썼어요. 이게 아니고 성령님이 주관하셔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그냥 성령님 앞에 주여라고 그 이름을 부를 때에 주님이 다 알아서 강권적인 역사로, 초월적인 역사로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우리 한계에 머물러서 이 일이 이게 복잡한 일이고 뭐 오래된 일이고 뭐 이게 좀 이제 그 마음을 포기하세요. 이제 포기하시고 이제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도록 입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이번에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들어쓰시기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줄로 믿고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응답받는 빌립과 같이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나 하나 이번에 자꾸 시간 내서 참여하는 거 주님이 그거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주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뜻으로 나타내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면 그 영혼도 이곳으로 걸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영혼도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불안해 보이는 그 영혼도 주님께서 견고한 성과 같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기를 원하고 그 소원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고 그 소원을 주님께서 성령의 멋지게 역사하시는 나타나심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빌립과 같이 순종하는 자리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 주님이 구원하시고자 하신 그 한 영혼 맡겨주신 것과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공동체 지체들 우리 손에 맡겨주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관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그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앞에 나와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날이 주님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우리 어르신 복음 전하고 또 어르신들 실버처치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질 때에 주님 우리와 함께 동역하여 주옵소서. 놀라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니엘의 기도회를 놓고 우리가 기도하되 우리 나 하나 시간 내어서 어려운 가운데 참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있는 우리 구역을 위하여 또 전도회를 위하여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힘있게 쓰임받는 공동체로 우리를 세워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의 날 예배 드리는 일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예배로 인하여 승리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하여 확증하시니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오늘 예배를 위하여 중보하면서 우리 지체들 예배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어떤 어둠의 권세들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켜 주시옵시고, 악한 어둠의 권세들 흑암의 영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온전히 우리를 통하여 나타내시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우리 안정상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하여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다 주의 뜻 이루어 달라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